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시리즈를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다나엘, 그리고 제목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볼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예,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나다나엘에게 아주 절친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절친의 이름이 누구냐면 빌립이란 사람입니다. 빌립.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지 않습니까?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였죠. 그와 똑같이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한 순간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지금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내 친구 빌립이 정말 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닐 텐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분이 맞을까? 아마 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자기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의 주의를 한 곳으로 딱 집중시키면서 보아라. 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단한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칭찬 듣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저는 듣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정말 그 마음에 간사함이 이만큼도 없구나. 저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정도로 칭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칭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도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한 편견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메시아가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자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이렇게 대꾸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꾸합니다. 결코 나사렛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런 반응이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아시죠? 예, 거기에 남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한 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적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 나사렛은 유대인들만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유입돼서 함께 살았어요. 함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땅을요 어떻게 취급했냐면 마치 이방인의 땅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섞여 살았기 때문이죠. 마치 더럽혀진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렇게 더럽혀진 땅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출신이라는 그런 말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죠. 완전히 굳어져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어느 지방에 갔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 지역이 전라도였거든요. 제가 제 고향이 울산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닫아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지?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아주 언짢은 마음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놀랍게도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그 칭찬보다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되묻죠.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죠? 어떻게 나를 알 수가 있죠?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4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가 보았다라는 그 번역은요, 사실은요,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한 본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이 단어를 풀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눈여겨보았다. 어떻게 보았다고 여러분? 눈여겨보았다. 여러분 지금 저를 눈여겨보고 계시죠? 아니십니까? 예. 예수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집중해 보았다. 내가 너를 눈여겨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왜 눈여겨보셨을까요?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그 대답을 미가서에서 알 수 있는데요, 4장에 보면 선자 미가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 대한민국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강대국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강대국들의 싸움 틈에 끼어서 날마다 고통당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땀 흘려서 가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자신의 손으로 따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늘 장담할 수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강대국 틈에 끼어서 땅을 빼앗기고 땅의 소산을 강탈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갖 수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미가 선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창과 칼이 필요 없는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 손으로 땀 흘려 가꾼 포도나무의 그 열매들, 무화과 나무의 그 과실들은 너희는 마음껏 따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은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냥 시원한 그늘이 필요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속히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평화롭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다나엘을 뭐 하셨다? 주목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극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여러분 개인의 야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단지 그렇게 미워했던, 증오했던 로마를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복심 때문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평화가 하루빨리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고통당하는 땅 가운데 하루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경작한 이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는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뭘 느끼냐면,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이 정도로 나를 꿰뚫어 볼 정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볼 때 자신을 이 정도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죠.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에 예수님께서 대꾸와 반응을 하시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0절과 5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네가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꿰뚫고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니까 구약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야곱 떠오르시죠, 그렇죠? 예, 우린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 통독하면 항상 창세기는 열심히 읽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우리 야곱을 잘 합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여러분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출생했고 날마다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야곱은요 모태신앙인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밖에 없었어요. 물질.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비정한 세상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가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는 오로지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갈등과 투쟁을 그는 연이어 만들어가죠. 결국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도 속입니다. 다 발각이 되죠.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멀리 북쪽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까지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한 곳에 그가 잠깐 쉬게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에 그가 잠을 자게 되죠. 돌 하나를 머리에 베고 그가 잠을 자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야곱은 그 한 명이 누구라고 직감하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직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반드시 너를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약속의 땅까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그 사닥다리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이 말에 야곱은 굉장히 소름 돋았을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여러분, 야곱은 그 전에 진짜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우상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 꿈 가운데서 야곱은요, 심각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껍질이 깨지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살아계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너무나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늘을 향하는 거룩한 문이라고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야곱이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여러분 수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수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한 번도 마음에 우러나와서 예배 드린 적 그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예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음에 그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는 그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유랑길을 떠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예배는 아니었지만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루스에서 뭐로 바꿉니까? 벳엘로 바꾸죠. 베트가 뭡니까 여러분? 집이란 뜻입니다. 집.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예,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떡집이란 뜻이죠. 떡집. 예, 베들레헴. 레헴이 뭐냐면 떡이란 뜻이거든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벳엘이 무엇입니까?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스토리를 갖고 오세요. 야곱의 스토리를 갖고 오셔서 오늘 아다날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사닥다리가 지금은 누구다? 바로 인자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정리하면 인자가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뭐다? 사닥다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를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뭐하게 될 것이다? 교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이 장차 이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영원한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땅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되고, 우리 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찍이 한 번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셨다?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한낱 점밖에 되지 않은, 먼지밖에 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물속에 가보면 개구리가 있죠. 이 개구리가 어떻게 저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누구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열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셔서 알죠?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놓아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그 열심이 식어져 버리면 비록 몸은 같이 있어서 함께 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상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맹인 바데메오 아시죠 여러분? 돌 무화나무에 올라갔던 죄인의 대명사였던 그 세리장 삭개오, 아무도 오지 않은 그 대낮, 그 뜨거운 땡볕 12시에 물길러 왔던 수가성 여인, 그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목마름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가장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알게 되죠. 그때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내가 더 좋은 남자 만나고 싶습니다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마지막에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진짜 예배가 뭐죠?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이것이 이 수가성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수가성 여인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결같이 복음서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인생이 바뀐 자들은 하나같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집중하고 그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어진 유일한 사닥다리가 누구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의 삶과 그의 거룩한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오늘 나다날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볼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좋아하세요? 예. 저도 몇 번 등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등산이 여러분 힘들까 어려울까요? 등산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힘들지만 올라가다 보면 어떤 선물을 받냐면 올라간 만큼 산이 뭐 어떤 선물을 주냐면 비경을 선물로 줘요. 비경이 뭡니까, 여러분?
땅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경치를 올라간 만큼 사는 그 비경을 선물로 줍니다. 산 밑에 있으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다 깨어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묵묵히 올라가다 보면 올라간 만큼 산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비경을 선물로 주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때는 비경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절경이 됩니다. 절경.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담을 수 없는 절경이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신 이 사닥다리,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비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오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삶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지혜와 지식과 철학으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비경들이 우리 눈에 가득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날마다 새 아침이 됩니다. 새로운 삶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비경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비경을 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르라고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사닥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나는 오르지 않을 거야, 난 땅에 살 거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돼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주 전에 돼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돼지에 굉장히 미안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돼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여러분 몸의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돼지는 여러분 목이 굳어서 신체 구조상 10도에서 15도 이상을 절대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합니다.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죠.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우리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 열정이 식어져서 우리 신앙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베델 이전의 야곱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원한과 그냥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삶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삶에 집중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고자 사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삶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오를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영적인 비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절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자들은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비경을 보는 자들은요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돼요. 그 비경을 본 자들은.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경,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발견하고 새로운 영적인 비경을 보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